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는 시예요. 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다윗이 시편 119편의 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인데 문체가 다윗의 시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119편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다윗만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노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시편 119편은요. 성경을 딱 놓고 가운데를 탁 펴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아마 찬송가가 같이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운데를 펴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찬송가 없이 성경책만 있는 걸 가지고 가운데를 펴면 거의 시편 119편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편답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확률상? 그래도 119편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건 119편이 길기 때문입니다. 아주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냐? 이 시편 119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기도 한데 이 시는 답관체 형식이라고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진 시인데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자음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자음이 22개가 있는데 하나마다 8절씩, 한 개의 자음마다 8절씩 묶어서 하나의 연을 이루게 하고요. 그리고 그 글자로,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 절이 시작이 돼요. 영어로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이 A, B, C, D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1절부터 8절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고 9절부터 16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그렇게 8절씩 묶여서 22개의 연을 이루니까 176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느냐? 답관체 형식의 시가 119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외우기 좋게 했다. A로만 시작하는 단어로 쭉, B로 시작하는 단어로만 쭉 해서 외우기 쉽다. 외우기 쉽다는 거는 사람들이 외웠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그죠? 176절 어떻게 외웠을까요? 그만큼 외우기 쉽도록,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도록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A가 중요하니까 A만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쓴 거예요. 모든 그 자음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형식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달레트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네 번째 연이에요. 8개 절이지만 8개 절의 첫 글자는 다 달레트로 시작하는 단어들이고요. 사실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바뀌어 있어요. 한글 성경 번역하면서 맨 앞 글자에 나와 있는 게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도 있어서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도 25절에서 3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노래하는 시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왔는데 한 주간 살면서 저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 근심하게 하는 일들, 걱정하게 하는 일들, 불안하게 하는 일들, 두렵게 하는 일들, 또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일들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시인의 고통스러운 현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힘들었는가 보시죠. 자, 이건 시예요. 문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시이기 때문에 무슨 뭐 사설을 읽는다거나 논설문을 읽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읽을 게 아니라 시로 보면, 자, 시는 이미지 언어로 쓰잖아요. 노래의 형태로. 그럼 여기서 한 절 한 절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2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것이 시인의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자, 진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되세요? 진토. 진토는 그냥 딱 드는 이미지가 뭐예요? 쉽게 흙이잖아요. 흙. 땅, 흙.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내 영혼이 지금 땅바닥에 붙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미지로 상상이 되시죠? 내 영혼이 지금 땅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언제냐면 누웠는데 일어나지지를 않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이불이 침대가 자꾸 나를 끌어당겨. 땅속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고 있어. 나 일어나야 되는데 땅이 나를 잡아당기니 일어날 수가 없어. 저는 경험해봤어요.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됩니다.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들은 아니 그냥 일어나면 되지 왜 못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요. 그 일어나는 것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그 세바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정말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예인이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이미지죠. 지금 내 영혼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여기 붙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다바크. 뒤에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뒤에서 또 언급할 거예요. 다바크 기억해 두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인가. 자, 다바크. 붙어 있다. 붙다란 말이에요. 붙다란 뜻이에요. 붙어 있다. 붙었다. 그럼 지금 어디에 붙었다는 거예요? 진토에. 이 진토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에 뭐겠어요?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에요. 흙. 그래서 이게 아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파르. 자, 이건 뒤에서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 이 아파르를 어떤 사람은 무덤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르에 붙었습니다. 땅에 붙었습니다. 흙에 붙었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붙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은 생명이 있는 상황이겠어요? 생명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과도 같은 상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 이렇게 자신을 노래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는 2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이 눌림은 슬픔, 근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슬픔으로 인해서 녹았습니다. 근심으로 인해서 녹았습니다. 이 녹았다는 말은 달라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물이 이렇게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 거.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녹아내려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거 있죠.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슬픔으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뚝뚝 떨어집니다. 초에 불 켜놓으면 그 촛불의 열기로 해서 초가 녹으면서 촛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때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먹을 때 정말 뜨거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딱 꺼내서 먹으면 그냥 그 날씨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이 쭉쭉 녹아내리잖아요.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녹아내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불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면서 내 영혼이 이 근심으로 인하여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물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그 형태를 다 허물어뜨리면서 녹아내리듯이 내가 그렇게 뚝뚝 떨어지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다윗이 이 시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겠어요. 내가 지금 서 있지도 못하고 땅에 딱 붙어버렸고 그리고 쑥 흘러내려가는 그 툭툭 떨어지는 그런 물방울처럼 돼버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인생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1절부터 176절까지 22개의 연을 다 읽어보면 매 연마다 이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고백하는데 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땅 속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또는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비방과 멸시가 끊임없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고관들도 나를 앉아서 비방하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 시인은 지금 다윗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고 왕으로서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다면 그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다 나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이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서 매우 비참한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이다. 신앙의 문제로 박해를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 119편 안에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비방한다고 하는데 그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이 시인을 비방합니다. 초원에서 홀로 양칠된 원수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여 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당하고 여기저기서 공격하는 적들이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힘든 일이 꼭 사람 때문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토로하는 시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죠.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실 신앙의 문제로 겪는 박해보다도 이런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질병으로 인하여 오는 문제, 경제적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죠.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 보면 시카고 대학의 계산과학과 교수 샌딜 멀레이너선 이런 과학자가 스트레스가 미치는 집중력, 스트레스가 집중력에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걸 연구해 보면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커질 때 그때 집중도가 어떨까 연구를 했는데 인도에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탕수수를 수확하기 전에는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빈궁한 상태고 수확을 다 했어요. 그때는 이제 돈이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어요. 그때를 이제 비교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수학 막바지에 이르러서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들의 IQ가 평균적으로 13점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생각하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안정이 생기니까 집중이 생겨요. 생각도 하고. 이건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면이 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집에 청소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돈이 있을 땐
고치면 되거나 새로 사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짜증나는 거죠. 이 상황에 청소기까지 고장나? 애가 학교 갔는데 우산을 놓고 와버렸네. 우산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뭐 돈이 있을 땐 우산 다시 새로 사면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 애가 우산도 잃어버리고 다녀.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자기 인생을 관여해요. 이 경제적 문제로. 그러니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땐 우린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고통이죠. 우리 다 어렵지만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들. 일은 하는데 그만큼의 효율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자꾸 나는 도태되어 가는 것 같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만 버리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태를 이제 사는데 SNS라도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손엔 또 이게 있으니까 계속 봐요.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온 사람들을 보니까 야, 다 좋아 보여요. 성공한 것 같아요. 부러워요.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당연하죠. 거기는 편집돼서 좋은 것만 올라오니까. 그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뇌는 잠깐 보여지는 그 하나의 이미지에 꽂혀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저 사람은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타고 뭐 자식들도 잘하고 남편도 좋고 근데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니 나야말로 정말 땅바닥에 흙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정말 그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려서 그 흘러내리는 그 아이스크림 물 그 손가락에 닿으면 그 기분 좋아요? 끈적끈적한 그 기분 나쁜 그 흘러내리는 그 아이스크림 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는 내 모습이구나.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그러한 걸 이 시인도 겪고 있고 우리도 겪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통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꼭 뭐 이런 경제적, 물질적, 또 뭐 사람과의 관계, 육체의 질병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죠.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시인도 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자, 뭐가 진토에 붙었다고 하고 있어요? 뭐가 붙었어요? 진토에? 내 영혼이. 뭐가 슬픔으로 근심으로 눌려서 녹아내리고 있어요? 내 영혼이. 단순히 내 육체가 힘듭니다. 내 육체가 아파서 힘들어요. 내 몸이 그냥 말대로 안 움직여지네요. 내 몸이 생각처럼 안 되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내 영혼이 슬픔으로 인해 녹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진토에 붙었다고 할 때 이 진토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앞에서 이제 짧게 좀 얘기 드렸어요. 흙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아파르는 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아파르는 뭐냐? 흙을 이루는 먼지예요. 흙을 이루는 먼지. 그러니까 그냥 땅 자체가 아니고 흙 자체가 아니고 그 흙을 이루는 먼지. 학교 운동장에 바람이 후 불면 흙먼지가 확 날리잖아요. 그런 거. 재가 깔려있는데 거기 누가 확 뛰어가요. 그럼 재가 훅 날리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하찮은 존재. 그게 아파르예요. 그래서 먼지예요, 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이 아파르로. 그러니 가장 가치가 없고 하찮은 티끌과 같은 그 흙먼지와 같은 걸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야, 이런 먼지 같은 놈, 하찮은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아파르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특질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르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는 아파르로 만들어진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 시인이 내 영혼이 그렇게 나를 존귀하고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그 영혼이 아파르에 붙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죠? 이제 내 영혼은 아파르, 이 진토, 이 흙먼지, 이 먼지와 동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난 이제 조금 더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이제 조금 더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흙먼지와도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파르는 뭐겠어요? 생명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적인 일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죄악된 행실과 죄악된 습관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과도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을 때 죄를 지어요. 죄를 범하면 잠시는 기뻐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잠시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허무해져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전혀 없는 상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고통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인이 알게 되니까 내 영혼이 이 흙먼지에 붙어버렸습니다. 나는 그것과 동일해졌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영혼의 침체. 영혼의 침체를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은 영혼이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영적 침체 한 번도 없는데 하는 건 그 영혼 자체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늘 사니까 침체인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고,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침체가 찾아와요. 영혼의 침체가 오는 이유를 세 가지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또는 끊임없는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붙었습니다. 내가 정말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도 그 시간에 살고 있어요. 이 자리에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더라도 누군가는 그런 모습 속에, 그런 상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걸 찾아야죠.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겁니다. 자, 25절부터 29절을 보면 6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고, 26절에는 내게 가르치소서, 27절에는 깨닫게 하여 주소서, 28절에 나를 세우소서, 29절에는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하소서,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렇게 6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염치스러운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우리의 경향성, 즉 우리의 기울어짐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 있지만 비록 내가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요. 말씀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119편 안에 현재형 동사들이 많이 쓰여져 있지만 그 현재형이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재적으로 경험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경험한 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 시인은 과거에 경험했던 거예요. 지금 이 물처럼 녹고 진토에 붙은 상황이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셨다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양을 칠 때에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 힘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서 쫓아다니고 있을 때에도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 고난의 역경을 지나오면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으로 경험을 하였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지금도 이렇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리고 영혼이 물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마치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아내고 계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 책에서 읽은 건데요. 고난주간에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다가 잠시 말을 못 주고 그곳에 있는 그 수감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재소자들 중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죽였습니다. 아니에요,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설교자가 말합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죽였습니다. 유대인이 죽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 죽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살면서 고통할 때도 많고 좌절에 빠질 때도 많고 낙담에 빠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많고 세상의 다른 외부적인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시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뜨리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왔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분도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분들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우연이 된 게 아니구나. 내 계획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건 사실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누렸던 그 추억의 시간들, 그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고 내가 예전에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책들을 떠올려 보고 그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떠올려 보고
또 거기에 내가 메모했던 글들을 떠올려 보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아,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런 추억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오늘부터 추억을 만드세요. 오늘부터. 자, 오늘 이거 사진 딱 찍어 놓으세요. 20편, 119편, 25절을 딱 찍어 놓으시라고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십시오. 하는 걸 딱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던 이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박아 놓고 그리고 그냥 박아만 놓을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뭐 그냥 듣고 끝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이제 점점 짧아서 짧은 거 아니면 안 보고 짧은 영상, 짧은 글, 문장도 이제 짧은 문장 이렇게 해야 이제 익숙해지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영상만 보고 딱 끝나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훈련 같은 게 이제 안 되어 있고 잘 못해요. 생각하는 능력을 자꾸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 산책을 하신다, 뭐 길을 나간다, 뭐 차를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럴 때 뭐 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은 아 내가 산책 가야지 하면 스마트폰을 켜서 귀에 뭔가를 꽂고 뭔가를 들으면서 가실 겁니다. 심지어 걸을 때에도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보면 사고 나겠어요. 보면서 걸어 다니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을 아끼려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 짜투리 시간이 생겼으니까 그 시간에라도 이걸 아끼지 말고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라도 봐야지 뭐라도 들어야지 하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찾는데 근데 사실요 그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계속해서 자기를 쳐다봐 달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내가 보면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뭐라도 들어야지, 뭐라도 읽어야지라고 하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보지 않아도 될 걸 보고 있고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뭘 찾아봐야지 하고 찾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뜨는 것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보지 않아도 될 걸 보고 있는 거고 우리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걸 일부러 또 걔가 보여주니까 관심을 갖고 사는데 그게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요. 차라리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 내려놓고 생각을 하세요. 뭐 차를 기다린다, 뭐 산책을 한다, 뭐 30분을 걷는다. 그냥 생각하세요. 이게 뭐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멍하게 있을 때도 필요하지만 그냥 멍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요. 나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내가 그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아침마다 뭐 보시겠지만 사실 또 우리는 거기 있는 짧은 글을 읽고 딱 덮어버리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다 그걸 읽고 지나가는 게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적어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는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사진을 찍어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내 처지가 어떠한지 내 모습은 왜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지 난 왜 여기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생각해도 답을 잘 모르겠죠. 그런데 뭐 몸은 잘 안 움직여져도 우리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런 기술들을 생각하는 거.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겁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괴롭힐 때 저 사람들 좀 없애주세요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 시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첫째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변화가 돼요. 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무덤에 묻힌 것이나 다름없었던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 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주어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게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실 안 주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유다의 마지막 멸망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신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 왕들과 유다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듣지를 못하고 있다. 내 귀가 먹어버렸다. 내 눈이 보지를 못하고 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에 보니까 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했는데 자, 물이 녹는 건 무슨 상태예요? 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 쭉 떨어져서 흘러가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마치 뿌리를 깊이 박은 견고한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듯이 이제 내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도록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진토에 붙었는데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녹는데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건 대조되는 이미지인데 이 대조되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나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시인이 노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땅에 붙어버렸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고요. 내가 녹아내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노래하고 싶은 클라이막스, 그 정말 노래하고 싶은 가사는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인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3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31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자, 앞에서 붙었다는 말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 뒤에서도 나온다고 했죠. 여기 나옵니다. 31절에. 무슨 말일까요? 다바크가 뭘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걸까요? 다바크. 뭘로 번역을 했을까요? 매달려 싸우니. 그렇죠. 매달려 싸우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내가 주의 말씀들에 붙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그 흙먼지에 붙은 것과도 같은 상황이지만 그런데 정말 그 상황에 빠져서 어두운 이미지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상상 속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까?
진토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붙어 있습니까? 그냥 상황 속에 붙어서 이 상황을 운명처럼 여기고 그냥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그 속에 우리는 붙어서 사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칠게요. 우선 첫째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첫 번째가요, 나의 행위를 아뢰는 거예요. 자, 이 행위라고 번역된 말 119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히브리어 데레크예요. 데레크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 나의 길을 아뢰겠습니다. 근데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도 이 길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길이란 의미는 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모든 삶의 방법,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삶의 사상 뭐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길을 주님께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내 길을, 내가 걸어온 모든 길과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거짓되고 잘못되고 죄가 많았고 육체에 빠졌고 쾌락에 빠졌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다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가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러면 자, 가르쳐 주세요. 그다음 27절에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뭐 하겠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즉 주께서 행하신 아주 놀라운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생각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중얼중얼거리다예요. 중얼중얼거리다.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해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걸 안 한다고요. 이걸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듣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난 이것을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러니 이제 내 앞에 둘 것은 뭐냐?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성실한, 진실한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겠습니다 하는 결단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넓혀주십시오. 마음이 좁아서 그 좁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요 조그만 틀 안에 거기다 하나님을 다 때려박고 거기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경험 속에 이렇게 매몰돼 있겠어요. 크신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인데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과 총명을 주시면 그럼 나는 주의 계명들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 땅에 딱 붙어서 기어가는 게 어쩔 수 없이 막 기어가는 배로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두 발로 견고하게 서서 힘차게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에요. 이것이 처음 시작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내 영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갑니다. 사실 말씀이 주어져도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일이 더 많습니다. 그냥 어려운 일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자, 나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나도 진토에 붙었습니까? 흙먼지에 붙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상태가 그렇구나.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나 되셨나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이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되셨나요? 일주일 되셨나요? 아니면 6개월 되셨나요? 저는 20년, 30년, 40년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이렇게 영혼이 진토에 붙은 채 사는데 그렇게 사는데도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봐도 교회에서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영혼의 침체에 빠져가지고 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사는데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그렇게 흙먼지 붙어가지고 다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싸움을 하는데 내가 맞았어요. 그리고 내가 땅에 엎드려졌어요. 다운당했어요. 근데 나를 때린 적이 내 얼굴을 발로 팍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내 얼굴이 땅에 완전히 딱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건.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냐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못 살잖아요. 그 상태로.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살아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사세요. 뭐 그럼 그러고 살고 싶으면 사시는데 그게 행복하냐고요. 그렇게 살면. 좋아요? 만족이 있어요? 기뻐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기뻐요?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하라 얘기예요. 내가 어떤지. 지금 내 영혼이 뭔지. 내 영혼의 문제가 뭔지를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본질은 건너뛰고 자꾸 딴 것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이 뭔지를 모르면서 수십 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행복이 없어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내 영혼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말씀에 붙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셔야죠.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나누고 전하고 이거 하려고 우린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이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도대체 우리는 몇 분이나 이 일에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놓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하는 일들을. 일상에서도 안 되고 교회 와서도 안 되고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끝나버리고. 그러니 추억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럼 나의 문제는 뭔가? 난 왜 여기에 빠져 있는가? 난 왜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가? 도대체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생각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시인이 구하듯이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이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원의 감격,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 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추억이 깊었던 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부터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렇게 힘있게 말씀이 주는 그 유익과 말씀이 주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고 우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